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 아수르에게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애굽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애굽. 우리 18절에 보면 18절의 결론이 뭐예요? 18절에 보면 여기 쭉 가다가 뒤에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 바로는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애굽 왕. 그러니까 바로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 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굽에서는 바로라는 말이 우리가 쓰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수르 얘기를 해요. 아수르. 자, 오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까지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아가지고 점령을 당한 적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애굽을 침범해서 애굽을 점령했다?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들 내부에서 그 왕조가 바뀔지언정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애굽을 점령한 예는 그때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애굽은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애굽과 비교할 만한 큰 나라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나라와 연관이 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요. 남북으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말합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대 왕이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두 나라가 됩니다. 그러다가 두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누구한테 망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망해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망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자주 보게 되고, 특히 히스기야 왕 경우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18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사건 때문에 사네립이 철수하고 그 본국으로 돌아갔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큰 나라가 형성됐던 적이 없었어요. 애굽은 나일강 주변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부터 피라미드가 세워지기 전부터, 피라미드가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세워진 거죠. 그만큼 애굽은 문명이 발달해 있었고 나라가 견고한 나라였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렇게 큰 나라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고대 바벨론도 있었고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나라가 형성된 것이 처음으로 아수르가 대제국을 형성했던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진시황이라고 하는 진나라 왕이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 전에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진시황이 그것을 전부 다 이제 통합을 해서 한 나라로 만들죠. 이런 것처럼 아수르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은 나라를 점령하면서 큰 나라가 돼요. 그 점령당한 나라들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거지요. 근데 그 강력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지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애굽에게 주는 말씀인데, 애굽은 지금까지 이제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누구에게도 점령당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라는 거지요. 근데 똑같은 입장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대제국이었는데 애굽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나라였는데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그럼 바로 여기 애굽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큰 나라가 망하네. 아이고,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여전히 교만하고 우리는 강력한 나라여서 누구도 우리를 넘지 못한다. 근데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처럼 애굽도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할 거라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 나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레바논의 백향목, 지금도 레바논 국기를 보면 그 백향목이 가운데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중동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나무였습니다. 미국의 그 서부 지역의 어느 공원에 가면 3,000년 넘은 나무들,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있지요. 그런 나무들처럼 이 여기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나무. 그래서 이 나무들로 아수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느부갓네살을 비유할 때에 큰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나무가 잘리는, 그래서 그 나무가 쓰러지는 그런 모습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는 큰 나무, 그래서 그 끝이 구름에 닿아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들어와서 살았다. 근데 그 나무가 베어짐을 당한 거지요. 누구한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단편적으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런 겁니다. 애굽이 지금 뭘 봐야 되느냐면 아수르가 망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하는 장면을.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그때 당시 애굽과 비견될, 오히려 애굽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한테 망하는 겁니다. 기원전 612년에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니느웨를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609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아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럼 그때가 지금 여기 이제 에스겔이 예언하기 20년 전이에요. 한 20년, 약 20년 전쯤에 망했어요. 그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구나, 우리가 긴장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웃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하든지 겸손하게 그 상황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애굽은 그 교만함 때문에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이 애굽이 이제 군사를 이끌어서 느부갓네살하고 여기가 609년인데 한 4년 뒤에 애굽 왕이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가요? 이 바벨론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전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바벨론한테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여기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이 애굽까지 침범해서 애굽까지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게 큰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애굽은 지금 이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에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긴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벨론을 무시하고 바벨론과 맞짱떠서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범죄했을 때에 교도소에 보내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청소년들이 한번 범죄를 해서 이걸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교도소로 보내면 교도소에는 누가 있어요? 범죄자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도둑이 있었죠.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얘가 교도소 가서 선배 도둑들한테는 그렇죠,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거기서 좋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성품도 배우고, 그리고 삶의 태도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서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느껴지면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동네 사람들이 개모임을 한다. 근데 거기 갔는데 건전한 모임, 서로 돕는다든지 아니 이웃을 돕는다든지 좋은 모임이면 적극 참여해도 됩니다. 근데 세상 모임은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거든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예전에 이제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여고 동창생들 4명이 자주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뭘 하느냐면 4명이 조잘조잘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간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비판을 하는 거죠. 돌아오면 어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가면 또 그 친구의 단점 욕하고 막 그럽니다. 나중에는 만나면 화장실을 못 간대요. 왜? 가면 자기 욕할 거니까. 그런 그룹이라면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되죠. 근데 또 이게 수다 떠는 게 재밌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피폐해지고 그 그룹 자체가 나중에는 이제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러고 헤어지는 거죠. 좋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날수록 행복하고요, 만날수록 좋고요, 그리고 서로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오면 위로가 돼요. 우리 교회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교회 와서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들 때 교회만 오면 여러분 교회 공간도 우리에게 참 우리에게 포근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성도들 만나서 한잔하면서 잠깐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식사하면서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우리 마음에 이렇게 쌓였던 것들이 해독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왜 오래 두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내버려 두면. 근데 교회 오면 이게 마음속에 쌓였던 어떤 것들이 씻기는 느낌이야. 깨끗해지는 느낌? 위로받는 느낌? 힘을 얻는 느낌? 이게 교회 역할인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어려움 중에 이렇게 극복했다더라. 어떤 분은 아팠는데 그걸 이렇게 이겼다더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변화되게 하고, 그럴 때 나 같은 경우 서로가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이야기 들어주려고 하다 보면 서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세움받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대한 복을 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전도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을 조금 만나가지고 서로를 만나서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예요? 술자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까? 물론 그 순간은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 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의 삶에 힘이 될까? 어디 가야 힘이 될까? 어디 가야 위로를 받을까? 가끔은 친구나 또는 선배들 가운데 정말 좋은 선배 만나서 그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도움을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는 곳은 요즘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런 콘서트 같은 데 가서 이런 소리 질러가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해소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때 어떤 그 흥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치유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고 깨닫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는 거지요. 뭘 배워요? 좋은 사람들의 믿음, 좋은 사람들의 신앙, 좋은 사람들의 가정생활, 좋은 사람들의 직장생활,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지. 어떤 분이 은퇴를 하고
은퇴하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일했대.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다른 그룹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있으려고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게으르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이렇게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엊그제 제가 이제 신문에 칼럼 하나를 읽었어요. 칼럼 하나를 읽었는데 그 칼럼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은퇴 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실버타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정말 실버타운이 정말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섬기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어서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완벽한 서비스죠. 그리고 시설도 너무 좋고. 근데 거기서 1년을 못 버티고 나왔대요. 1년을 못 버티고. 그러니까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 교훈이 되고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닥치면서 뭐라 그럴까요? 좀 배우거나 또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나의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편하긴 한데 뭔가가 아닌 거예요. 뭔가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거지요. 다 노인들만 있다 보니까 다 불편한 사람들 있다 보니까 또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누가 함께 하느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배워가면서 좀 내 삶을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다. 여기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는 아수르가 교만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애굽도 그 교만함 때문에 이 바벨론에게 대적하고 바벨론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내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된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배우면서 성장해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